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 속에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전을 찾지 못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영적 마음 상태가 혹여 나태해지거나 작은 죄라도 버리지 못하고 더 가까워지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통해 진정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 이 어지럽고 힘겨운 나날들을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2021년에는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종 박석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시들어가고 있는 영적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입니다. 2021년 두 번째 안식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1월 3일부터 시작한 기도 파트너와 함께 시작한 기도와 헌신의 20일을 함께 이어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침례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하나하나 정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갖고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테러와 갈등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처처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자극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침의 필요성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누가 능히 서리요? 곧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기까지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계심을 재난과 파멸이 세상을 범람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인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이 인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이 인을 누가 치는지 본문에서 짐작하셨습니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 킹 제임스 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이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로 인해서 곧 성령으로 인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누가 인치는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지목해 주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의하면 인치는 분은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인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있기 전에 더 많은 테러 행위, 더 빈번히 찾아오는 전염병, 그 전염병이 변이가 되면서 전파력이 더 강해지는 이런 전염병이 만연하고 이 지구 땅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이런 재림의 징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여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현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 보셨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현현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완벽하게 재현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는 이 이마의 인치심이 없이는, 즉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천사들이 붙잡고 있던 그 파멸의 바람을 놓을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는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침례 받음이 필수적이어야 합니까? 성령의 침례 외에는 교회를 바른 위치에 올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에 대비시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다, 재림신앙이 위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10개월 정도 교회에서의 공중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집에서 혹은 혼자서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는 버겁고 뭔가 바닥을 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만히 자신의 믿음이 참으로 바닥이라고 실토하는 분도 생겨났습니다.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마치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갈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과 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 위치가,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저 마음이 좋지 않고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서 성령의 침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10개월 동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신앙이 바닥을 치고 이러한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 주일에 한 번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친교를 나누고 이런 공중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그럭저럭 유지해 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유지해 왔던 믿음이 지금 생각해 보니 어쩌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니 기도와 헌신의 21일,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런 움직임과 우리 이런 운동이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때 너무 사치스럽고 또 그것을 하기에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바닥을 치는 상황에 우리가 안주해 있고 우리가 어쩌면 자기 연민과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 새해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사단은 어쩌면 자기 신앙이 바닥을 쳤다고 진단하는 사람이 계속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가 바로 사단에게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난과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성도들 각 가정에 재정적인, 심리적인 궁핍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영원한 복음, 곧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첫째 천사의 기별, 곧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 사단의 제1복음인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사상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예배일인 안식일 대신에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 신앙이 기독교 신앙과 혼합되어서 일요일 예배로 예배를 변경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대쟁투의 쟁점을 두고 징스밍의 표, 곧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을 우리는 계시록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림교인들은 성경교리에 합당한 순종의 신앙을 하고 우리들은 그 신앙을 하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어쩌면 치명적인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성경적인 참 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그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천사 내려와 양을 치는 목자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천사는 양을 치는 목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날 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준비된 자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날 밤 그 목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의 오심을 알려주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능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성령의 침례를 체험한 신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번 기도와 헌신의 21일에 참여하는 그룹이 11개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일째를 맞이하였고 하루하루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견해 오신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의 이 교회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지역이죠. 온냉 수치료, 온천장이 유명한 곳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상태를 묘사하기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런 뜨뜻 미지근한 미온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아주 불쾌히 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교회를 상징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 신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경고의 기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그 상태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기 위해서, 즉 각 성도의 자신의 교회가 치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이 두 번째 안식일 아침에 기도와 헌신의 21일이라고 하는 기도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성령의 침례를 갈구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 이것 없이 교회는 재림을 맞을 준비를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슬프게도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확인했다고 한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바닥을 치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치료책, 백신을 주셨습니다. 전염병처럼 번진 이 무기력함, 자신의 연약함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자신의 교회, 자신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떻게
치유를 제공할 수 없었던 자신, 나의 교회가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이 치료책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왜 여기에 먹고 또 먹는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 자신의 영적 무기력감에 대한 치유책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른비의 부흥을 오순절에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실 때 우리 또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해결한 유일한 백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올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 전도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의 부흥을 계기로 해서 전도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과 이 부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교회의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의 이른비의 권능으로 강림하실 때 성취되었던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무엇을 말하는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별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해왔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와 헌신의 21일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꾸준히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10일 동안, 열흘 동안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연합하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던 중에 역사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를 받았죠. 기도에 대한 응답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신앙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기를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제가 최근에 그 이철환 님이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실화를 바탕으로 소개된 아빠의 눈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명지라고 학생은 16살 된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한 여름에 이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큰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명지라고 하는 학생은 이 두 개의 이 보조 다리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행은 명지라고 하는 학생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명지의 아빠도 똑같이 명지 학생과 똑같이 보조 다리, 그것으로 걸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명지 학생이 한참 사춘기로 열등감이 시달렸습니다. 학교 가면 밥도 함께 정상인 학생들과 먹지 못하고 또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그에게 유일하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아빠밖에 없었습니다. 명지의 이 엄마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지만 이 정상인 엄마가 해주는 그 위로와 그 권면의 말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길을 다닐 때 이 명지는 땅만 쳐다보면서 걸었죠.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동정 어린 이 연민과 눈빛이 싫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겨울에 얼어붙은 땅 위를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얼굴이 온통 깨진 채 이 학생은 아빠가 경영하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아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때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지야, 아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일종의 사랑 같은 거야. 나는 그걸 알고 나서 아빠는 오히려 그들의 눈빛이 고맙기까지 한 걸. 아빠는 조심스럽게 명지의 얼굴을 닦아주고 피를 닦아내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명지야, 아빠가 어쩌면 그들보다 더 불행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는 거라고. 명지야, 조금만 더 견뎌. 아빠가 내 곁에 있잖아. 그 후로도 명지 아빠는 명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명지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이 명지는 이제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식 날, 입학식장에 이 아빠는 두 개의 보조 자리에 몸을 의지한 채 가슴 가득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입학식이 마치고 나올 때 도로 쪽으로 함께 걸어 나오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도로 위를 가로질러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지 아빠가 보니까 차가 그를 향해서 천성역으로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명지 아빠는 천성역으로 두 개의 보도자를 내팽개치고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인도를 향해서 저쪽 멀리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아빠. 그때 옆에 있던 이 엄마 담담한 표정으로 참으로 놀라있는 이 명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지야,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놀라지 말고 엄마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 언젠가는 엄마가 또 아빠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명지의 아빠는 보조 자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사고 났을 때 아빠는 팔만 조금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 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너 혼자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성한 몸으로는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없다고 말이지. 명지야, 울지 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빠는 견디지 못했을 거야.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셨지만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에 아빠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오늘은 저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저렇게 뛰어가신 거야. 멀리 보이는 명지 아빠는 여전히 뒤를 보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명지의 이 분홍색 박하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힘겨워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그 슬픔도 아름다운 노래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춘기적 신앙이 언제 이 아빠의 사랑과 위로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사춘기적 신앙, 변덕스럽고 아주 기복이 심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기복이 심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침례를 이 땅에 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이 땅에 임할 이 파멸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했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보다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참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성령의 침례가 우리의 영적 부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뜨뜻 미지근한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로는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지하였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미온적인 상태의 나, 하나님이 토하여 내실 만큼 아주 역겨운 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한 유일한 치료약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10개월 동안 힘겨워도 견디시고 또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그 슬픔도 아름다운 노래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침례 꼭 받아야 하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성령의 침례를 한 주간 동안 더욱 간구하시면서 기도 파트너와 함께 아침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또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기도와 헌신의 20일을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자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점점 더 다가오셔서 우리의 사춘기적 연민의 정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매일의 하루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며 기도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순종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셔서 힘겨워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그 슬픔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성도들의 여기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또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